오늘 설교 제목은 인생이 힘든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전도지에 다 쓰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의 전도지를 받아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번 보았던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유명한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전도용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는 초청의 말씀일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나에게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나를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은 지금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끌 만한 말씀이 못 됩니다. 이 말씀은 현재 행복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매력도 없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숙한 내면으로 들어가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살핀다면 이 말씀은 틀림없이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외롭고 고독하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곧 인생의 곤경에 빠질 다음 사람으로 예비 번호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고 자신의 조용한 공간으로 들어가 수십 번 이 말씀을 되풀이해서 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신 분에게 찾아가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 주시는 쉼을 얻고 싶은 마음이 절실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아예 암송하시고 외우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내게 이 말씀을 하셨구나 깨닫게 된다면 이 설교는 성공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 성공은 설교하는 저의 성공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성공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성공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활짝 열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는 두 인격이 나옵니다. 내가와 너희입니다. 내가는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 사람은 내 인생이 너무 형통해서 나와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쉼이 내게는 과연 필요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은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휘청거렸습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마음 괴로워했고 혼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술에 취해 그것을 잊어보려고도 합니다. 어떤 때는 수고하며 일해도 능률도 오르지 않고 아무 성과도 없어 상관에게 무시당해 울기도 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수고에도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생각하며 피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은 어른들의 전유물일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장년, 중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다 수고하고 무겁게 짐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초등학생을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학원을 몇 개 다니면서 늘 공부에 쫓깁니다. 어린 나이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공부의 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방학이 되면 좋은 게 있습니다. 잠을 푹 잘 수 있는 것, 많이 잘 수 있는 것, 많이 놀 수 있는 것. 그러나 아이들은 방학이 돼도 쉼의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쉼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는 청소년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대부분은 공부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공부를 포기해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든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상 공부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 청소년들은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을 사는 소년, 소녀, 가장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장 황금기인 청소년 시기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청소년들에게도 쉼이 필요합니다. 작년의 때는 가장으로 자식을 부양하고 부모님을 돌보아 드리는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신 부모님께 밥을 떠먹여 드리고 기저귀를 채워드리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유아 때 부모님이 해주신 것을 이제 노년에 병든 부모님께 해드리는 수고를 합니다. 중년의 때는 젊은 시절 수고하고 저축해 놓은 것으로 여유와 쉼을 가져야 하는데 여전히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도 뒤치다거리해야 할 장성한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고 그들의 짐을 져주어야 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달픕니다. 노년의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때문에 여전히 노심초사합니다. 건강이 안 좋아질 때면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걱정이 되며 마음의 여유와 쉼이 없습니다. 참으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쉼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인생사를 생각할 때 모세의 시가 떠오릅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120세를 사는 동안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했습니다. 이 정도면 행복한 인생을 산 거죠. 그러나 모세 이외에 다른 사람의 평균 연령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그런데 70년, 80년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수고의 히브리어는 아말입니다. 아말의 뜻은 진절이 나는 노력입니다. 80년 동안 삶을 돌아보니 잘 살아보려고 진절이 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맞죠? 여러분들도 잘 살아보려고 진저리치는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저리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서름도 많이 당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진절이 나는 노력의 결과는 슬픔뿐이었습니다. 슬픔의 히브리어는 아벤입니다. 아벤은 실패로 끝나다입니다. 진절이 나는 노력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신다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자 져야 할 인생의 분량입니다. 육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일하는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노년의 때에 젊어 수고하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혹은 자녀들의 봉양을 받으며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육신의 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쉼은 영적인 쉼, 영적인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수고와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수고와 영적인 무거운 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은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식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영적인 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영적인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저는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현재의 내 문제를 해결받고 그런 육적인 쉼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시간 더욱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영적인 식욕을 더 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문제는 단순히 육적인 문제 자체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은 사실 영적인 것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강에 관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가 있으십니까? 직장 문제가 있으십니까? 잘못 들여진 습관 때문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합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을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고 죽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잉태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면 보통 10달이 차야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잉태된 욕심은 죄라는 자식을 낳은 시간이 각기 다릅니다. 욕심을 잉태하여 그 즉시 죄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먹지 말라는 사탕에 욕심을 냅니다. 그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니 즉시 죄를 낳아 그 사탕을 먹습니다. 이런 것들이 잦아지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됩니다. 마음에 사탕을 욕심을 품으니 그것을 훔쳐먹는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는 장성해서 도벽이 되고 그 죄는 그를 도둑을 만들고 그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말은 습관을 잘 들이라는 것입니다. 습관이 그 삶의 사람의 삶 전체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보십시오.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고 술 한 잔 괜찮겠지 하고 한 잔 마시면 어느 순간인가 술이 나를 마셔버리고 술이 나를 사로잡아 술이 나의 인생을 다 망쳐버립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우습게 볼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방 커져 자기를 사망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는 것이 됩니다. 내 마음에 품은 욕심이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욕심들은 아주 장기간 마음에 품고 잉태하는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잉태된 그 욕심은 아주 탐욕적입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욕심을 잉태하여 죄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다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충동적으로 잉태되는 욕심과 오랜 시간 동안 잉태된 욕심은 결국 죄라는 자식을 낳습니다. 그 죄는 장성하여 결국 사망을 낳습니다. 우리가 현재 수고롭게 살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은 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욕심의 덫에 걸려 욕심대로 행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을 때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내 안에서 장성해서 결국 사망을 낳았습니다. 사망은 가정 파탄, 건강 파탄, 경제 파탄, 관계 파탄입니다. 이 파탄 중에 관계 파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부부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서로 원수가 돼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파탄이 납니다.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 둘 중 하나는 서로 안 보고 사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지간의 관계가 파탄이 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파탄이 옵니다. 이런 관계는 사실상 내심의 근본이며 내심의 근원입니다. 내 쉴 곳은 오직 내 집뿐이라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집은 영원한 안식처이고 쉼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을 선물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가정이, 집이 완전히 파탄이 나버립니다. 부부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죄를 지은 결과로 관계가 파탄이 나서 찾아가 쉼을 얻을 대상들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더 심각한 관계 파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탄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통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앞서 생각한 인간관계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 부부관계에서 쉼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노년에는 또 자식이 주는 기쁨과 자식이 주는 그 봉양 속에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내게 쉼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마음 아파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서로 쉼을 얻어야 하고 쉼을 주어야 하는 가까운 관계는 어쩌면 고슴도치 관계일 것입니다. 고슴도치 가족,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 찔려 피가 나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인지라 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찌르고 찔리는 관계가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관계가 이런 관계로 전락해 버립니다. 찌르고 찔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서로 안에서 안식할 수 없고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인생이 힘든 사람입니다. 인생이 힘든 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이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이 힘든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all, 모두, 전부입니다. 한두 사람만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품은 우주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다 품에 품고 쉼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안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 오는 모든 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쉼을 주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쉼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왜 예수님께 오는 자들 전부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며 동시에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며 여러분은 누구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는 복수로서 한 명 이상이 있을 때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라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한 분 이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분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은 흙은 생명이 되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이 힘든 자들은 오직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에게 돌아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의 품이며 쉼이며 안식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말씀이 있어 소개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입니다. 여인이 그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는 젖 먹여 키운 자식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이것은 자식을 낳아 키운 모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혹시 어머니는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 자녀인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으로 새겨진 쇠도장을 불에 달과 불도장을 찍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쉼의 초대는 바로 이 사랑으로의 초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나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으로 들어가셔서 그 사랑 안에서 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를 오라 하시며 쉼을 주시려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쉼을 주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앞서 우리의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진짐의 원인인 성경을 통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든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쉼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죄를 처분해야 합니다. 죄를 처분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내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르면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망은 영원한 죽음으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지옥에는 쉼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옥을 구더기로 요를 삼고 지렁이로 이불 삼아 덮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는 한 부자가 지옥에 떨어져 고통 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치르면 영원한 쉼과 안식이 없는 고통받는 곳인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세에서 내 죄값을 내가 치르면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떳떳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그 사람에게는 형을 살거나 보상해 주어 잘못의 대가를 치루었다 할지라도, 또 사과를 해서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직 죄값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는 사실상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값을 치르는 방식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죄인의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양이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양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을 때 비로소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어요. 자기 죄가 그 양에게 전가돼서 다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과 영혼의 쉼을 얻습니다. 실제적으로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어 피 흘리는 양의 죽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양은 신약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님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쉼을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 피 흘려 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지시며 깊은 바다에 던져 넣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지은 죄가 다 사함받고 실제적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의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쉼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즉시로 내 죄가 그 자리에서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죄 지은 아이가 죄를 용서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 전에는 그 죄가 발각될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쉼의 결과로 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음과 영혼에 오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쉼의 결과로 오는 이 평안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의 평안은 죄와의 피 흘리는 이 싸움, 전투에서 이긴 자가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긴 자는 평안을 얻어요. 물론 막대한 손해가 있죠. 그러나 전쟁에서 진 자는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면 내 모든 평안을 빼앗아가는 이 죄와의 피 흘리는 싸움, 전쟁, 전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분명히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무거운 짐을 그 죄 사함을 우리는 받습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은 쉼을 얻습니다. 그 쉼이 마음과 영혼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질 않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라고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죄를 한 인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는 악한 인격입니다. 죄는 악한 인격으로 나에게 죄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죄는 내 안에서 쫓겨갑니다.
그러나 죄는 내 마음의 문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여지없이 죄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참 이기기가 힘들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되면 우리는 바로 옛날의 습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만약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또다시 죄가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 있는 쉼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쉼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쉼에 들어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시편 12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순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인생이 힘든 자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응하셔서 오늘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마음과 영혼의 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져줄 것 같은 그 사람 또한 그 사람만의 인생에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누군가 내 대신 져준다면 그것은 아주 잠시뿐입니다. 영원히 내 무거운 짐을 져줄 수 없어요. 그도 곧 너무 자기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무게로 압사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져주진 못합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실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의 말씀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는 것은 착하시고 순전하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정직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쉬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공수표입니다. 그 말을 저는 지킬 수가 없어요. 저도 제 자신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제 자신이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져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말씀하시는 것에 공수표를 날리지는 않는 분이에요. 그 말씀하신 것을 성실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마음의 쉼과 영혼의 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5장 7절에서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 같은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받고 마음과 영혼의 평안을 누리시기 위해 또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도 그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평안이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하나님 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쉼으로도 영혼과 마음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